마라나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우리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는 지도를 봐야죠, 그죠? 모르는 곳을 찾아가는데 당연히 지도를 봐야죠. 지도를 보면 여러 번을 보면서도 가면서도 잘 가나 못 가나 의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곳을 많이 왔다 갔다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절대 의심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그냥 정말 단번에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물론 성경도 보고 가야 되지만 성경 속에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함께 동행한다면 정말 안전하고 평안하고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정말 단번에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신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승리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번 앞뒤로 같이 그렇습니다. 말씀도 주님이 안 계시면 말씀이 아니죠. 지난 성탄절날 설교 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 그 동방박사 가다 길 잃어버려가지고 그 예루살렘 궁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거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거기 율법사들, 제사장들 웬만한 그냥 아주 그냥 기라성 같은 사람 다 계셨죠. 그들은 성경을 능통한 자들이고 성경을 아주 통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고 성경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나겠냐 그랬을 때 베들레헴이다.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그랬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너의 목자가 되리라. 베들레헴이라고 딱 얘기해놓고는 안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주님과 모으지 않는 자는 주님 해치는 사람이라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정말 그 말씀이 맞았던 것이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죽게 한 데는 물론 하나님의 모든 뜻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장 주님을 오히려 섬겨야 될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는 것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그게 바로 동행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말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한 주 마지막 2015년도 이제 제가 탁상 달력을 저는 막 탁상 달력이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있는데 그게 다 이제 적어놨잖아요. 근데 지난 작년에는 그냥 정말 너무 빼곡히 막 집회도 잡혀 있고 막 너무 정말 작년 그 이전 해 아주 그냥 거의 이 달력이 아주 꽉 찼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올해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작년에서 얘기했을 때 내년, 그러니까 올해는 좀 이제 달력을 좀 비워놓고 좀 숨 좀 쉬고 좀 편안하게 조금 뭔가 시간을 갖고 가자 해가지고 했는데도 이제 그래도 역시 많이 그 전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몇 달 안 됐는데도 1년 12달이잖아요. 그 안에 있는데도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고요. 이 달력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도 예수님, 그러니까 제가 사역하기 전에도 물론 달력이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거 제 습관이에요. 거기다 이렇게 기록해 놓는 게 습관인데. 근데 그때는 그냥 버려도 그렇게 귀하긴 귀했지만 그렇게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된 달력은 하나하나가 이렇게 소중할까? 하니까 거기에 모든 힘든 것과 모든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랑과 주님의 사역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날들 하나하나 이렇게 돌이켜 보다 보니까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 소중하구나. 이렇게 다 귀하구나. 정말 이거 버릴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채우채우 모아놓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수없이 주어지는 나날들이지만 그냥 정말 우리는 그 날을 그렇게 새로운 날이라 그렇게 귀한 하나님이 오늘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복된 날이라 뭔가 오늘 하루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거나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새털같이 너무 많이 주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나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런 새롭다라는 그런 이제 귀한 마음들을 못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 지난 날들이 이렇게 귀했구나. 이런 지나간 날들을 보니까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또 슬픈 날과 기쁜 날과 즐거운 날과 또 힘든 날들이 다 모아져 가지고 이렇게 또 한 해를 또 지나가게 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나 어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했다라는 어떤 업적, 어떤 그런 것들이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루하루 삶 속에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 새기면서 갔다라는 거. 어느 한 날도 정말 주님의 어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이제 우리 몸이 되어 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게 이게 다윗의 고백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고백 지나고 나니까 우리 고백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흘려 떠내려 볼 수도 있는 얼마든지 흘려 떠내려 볼 수 있는 정말 어쩌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건데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좀 바라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귀하구나. 그러면 앞으로 오는 날도 참 귀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새날같이 새날을 얻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정말 그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드릴 때 참 여러분 또 한 해 이제 오는 해를 더 귀하게 주님 앞에 값진 이제 그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들 속에 이제 우리가 뭔가를 못했다, 뭔가를 정말 주님 앞에 불충했다, 뭔가를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너무 이렇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기록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주님과 우리 함께 간다는 이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무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그렇다고 뭐 다 또 그냥 부족하지도 않아요. 사실 다 정말 주님이 다 아시니까 부족하다고 한다면 주님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어떤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가 부족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족하다라고도 말할 수 없고. 근데 어쨌든 주님이 너무 최상의 것을 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그냥 감사하고 정말 감사가 모든 것을 다 정말 평화롭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감사가 더 성숙하게 하고 사단도 쫓아내고 감사가 더 다른 것보다도 더 많은 우리가 뭔가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드리는 늘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성도의 눈물이에요. 제가 정말 제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져주시고 다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은혜 속에서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너무 귀한데 살아서 들려 올라간다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계시록의 7장이나 14장에 보면은 이제 들림 받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게 저는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여러분도 무슨 복이 있어서 저는 정말 엄청나게 물론 주님이 거저 주셨죠. 거저 주셨지만 나름대로 정말 저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물론 여러분도 힘들게 오셨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귀한 비밀들을 저분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물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라고 얘기하셔서 주님이 약속을 이루신 건 맞는데 참 저도 복이 있고 여러분도 복이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사실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 기도 많이 하시고 영에 좀 눈이 띄어 있는 사람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 이제 저를 조금 그나마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속에서는 목사님은 휴거의 비밀이 있다. 이게 있어서 너무 정말 귀하다니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제가 귀한 게 아니라 휴거의 비밀이 귀하다는 얘기죠. 예. 네, 저는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궁금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궁금하게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궁금하셨던 거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 보면 이제 천국에 누가 올라가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죽어서 가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살아서 간다는 건 이거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 꿇고 아세라에게 무릎 꿇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엘리야가 애통했단 말이에요. 다 정말 무릎 꿇고 정말 나만 남았다고 애통해야 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러셨어요. 너 말고도 7천이 남겨. 아니 엘리야 눈으로 볼 때는 다 정말 다 주님을 배신한 거야.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막 그랬는데도 7천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7천인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14만 4천을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7천도 많은 숫자 같은데 7천이 그 10배가 되면은 어때요? 7만. 그죠? 그다음에 20배가 되니까 14만. 그러니까 20배보다도 더 많은 예, 숫자가 지금 남아 있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14만 4천은 또 그렇게 작은 수잖아요. 그런데 그 14만 4천에 하나님의 그 진짜가 남아 있다.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셨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맞겠죠. 예, 그리고 성경에서도 맞고요. 그래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성경의 계시록의 7장하고 14장에 보면 이제 천국에 들려 올라오는 이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14만 4천이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심이 아니라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행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분명히 얘기하신 게 이제 누가 올라오냐? 입맞은 자가 올라온다는 거죠. 입맞은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치시냐? 그러니까는 우리 행위를 보고 치시더라고요. 믿음을 보고 치시는데, 막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제 주님의 그 말씀에 22사장, 여기에도 이제 물론 이제 24장은 이제 환란에 대한 말씀인데, 여기 뒤에도 이제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 8장 6절에도 나와 있고, 입맞은 자, 너는 날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그러니까 너는 나를, 그러니까 어떤 법에 우리의 가장 귀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귀한 것,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막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품게 되고 절대 그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잊어버렸나 혹시라도 잘 두고도 확인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거는 어떤 재물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같이 마음에 품으면 나도 너를 품겠다는 얘기죠. 나도 너의 인을 치겠다는 얘기죠. 인을 맞춰 주신다는. 그러니까 너는 나 인같이 마음에 품고 정말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니 여호와의 기세에 불과 같으리라. 이 사랑은 마른 물이라도 꺼지지 못하겠고 홍사라도 원만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가산을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나를 인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도 우리를 품어주시겠다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이 사랑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육적으로는 또 어떤 이 사람들의 삶은, 입맞은 자들의 삶은 어떨까라고 얘기했을 때 또 계시록 9장 4절에 또 말씀해 주세요. 이 가증한을 인하여서, 이 가증한 일, 아주 그냥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어떤 이 험악한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탄식하는 자 이마에 표하라. 그들 탄식하는 사람 이마에 표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마에 표한 사람 남겨놓고, 그 다음에는 성전부터 이제 이 하나님 심판을 시작하는데, 이제 제일 나이 많은 사람부터, 말하자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일 오래된 신앙생활 오래 된 사람이겠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불쌍하게 보지 말고 다 칼로 쳐서 죽여라 이러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도 크시지만 심판도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을 한 자는 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신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계명을 우리 지키라는 것인데, 계명이 또한 뭡니까?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이것을 아직 찾지 못했거든 전심으로 너희가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으라. 그래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입맞은 자들인데, 그럼 입맞은 자의 삶이 이제 오늘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이게 굉장히 제가 오래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이 말씀을 또 오래전에 제가 이제 한번 설교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마지막 가는 2015년도를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날 제가 정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천국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이제 버려두게 되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볼 때 25장 말씀에 이제 천국은 마치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근데 다 졸며 자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더디 오시는 거 맞는 거잖아요. 2000년부터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오셨으니까. 정말 그래서 기다림의 연속이고, 그래서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그냥 기다림이다. 신앙은 기다림이다. 인내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는데 신랑이로다 이제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해요. 이에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10명 중에 5 나누었지만 다 처음에는 등과 기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름이 이제 바닥이 난 거죠. 이제 알곡과 쭉정이, 그러니까 쭉정이도 알곡도 전부 곡식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는 채워서 알곡이 된 거고 채우지 않아서 쭉정이가 된 거죠. 안 믿는 사람은 가라지죠, 그죠? 그런 쭉정이가 아니라 가라지는 거죠. 참 중요해요. 이 슬기로운 처녀가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 참 이게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신랑을 맞는데,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기름이 떨어져서 맞지를 못하고 결국 이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기 이제 가서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죠.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다 같이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처음에는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기름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런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예. 시를 알려고 하고 막 나를 알려고 할 게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때 이 책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럼 이 기름 뭘까? 우리가 그냥 일상 어느 날 굉장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뭐 성령이다, 뭐 기도다, 뭐 말씀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자꾸 궁금증이, 그 전에도 이런 많은 궁금증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해답을 얻은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느 주석이나 뭐 어떤 해석 무슨 성경 사전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성경 오로지 하나만 가지고, 그때는 제 성경을 그때 암호화폐 성경을 제가 과거에 봤었는데 그렇게 설명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이 아는 식으로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뭐 성령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뭐 등은 믿음이고 뭐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냥 그렇게 알면 되는데 그냥 왠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정말 안 될 때는 막 금식하면서 막 주님 앞에 졸라가지고 주님이 그걸 또 되게 기뻐하시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궁금한 걸 찾아내고 그걸 자꾸 주님 앞에 여쭤보고 그래서 주님 앞에 해답 얻고 또 그게 너무 신나니까 또 그런 걸 많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주님께서 제가 이제 해답을 말씀드리죠.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궁금해서 기도했었을 때 주님께서 이 기름은 너의 눈물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물에 관련된 걸 많이 찾아봤어요. 성경에 눈물 하면 요즘 눈물 하면 막 창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뭐 인터넷에다가 딱 눈물 치면 그냥 성경에서 눈물이 쫙 나와요. 눈물에 관련된 말씀 구절들이 다 나오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로지 성경 하나만 가지고 봤으니까. 그럴 때 이제 눈물을 계속 찾아보면서 제가 다시 성경을 한번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제 하갈의 눈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하갈의 눈물. 하갈이 너무 이제 사라한테 너무 불충한 죄를 많이 짓잖아요. 막 정말 자기가 임신한 걸 알고 어떤 때는 사라를 막 핍박을 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고 났는데 또 이제 애를 낳고 이삭이 또 나오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너무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이래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이 두 모자를 쫓아내라 이러시잖아요. 사라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시잖아요. 원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이제 쫓아내는데 가다 보니까 원래 사막지대는 물이 없잖아요. 얼마나 물이 한참 막 가죽 부대에다 물을 잔뜩 줬겠죠. 근데 가다 보니까 물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더 이상 이제 우리 아들 죽는 걸 이스마엘 죽는 걸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노라. 그러면서 거기서 방성대곡했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브엘세바 물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얻게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나오죠. 그 외에도 정말 그 한나도 보니까 한테 눈물 흘려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한나도 마찬가지죠. 정말 분인나한테 너무 어떤 충격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 성소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 앞에서 막 얼마나 울면서 그냥 입이 아주 정말
너무 할 말이 기가 막히니까 이게 말도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아주 한숨만 나오고 그냥 탄식만 나오는 거죠. 막 그러면서 울면서 그냥 얘기했을 때 또 사무엘에 하나님이 또 자녀를 주는 그런 또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근데 한나가 우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이 시대를 너무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 썩어져가고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의 대를 이을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죠. 아주 하나님 한날의 목전에서 전쟁터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를. 그런 이제 한나는 그때 당시에 야 정말 영혼이 바로 서야 육도 바로 서는 것이 이게 원래 이치고 맞는 건데 이렇게 이 이스라엘 땅에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많은 이 대제사장인 엘리가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말은 안 했어도 참 돌아가는 상황들이 기가 막혔을 거라고요. 그때 이제 자기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 흘린 거지. 내가 자식이 없어서 아들 하나 달라고 자식 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벽을 향해서 정말 탄식하며 눈물 흘리잖아요. 그때 이사야를 보내면서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그러면서 이제 15년에 이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야 그렇구나.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막 완전히 대단한 신앙으로 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발목 신앙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무릎 신앙으로 허리 신앙으로 이제 뭐 목에 찬 신앙으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더 하나님의 창이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그 신앙으로 이제 바뀌어 갑니다. 처음에는 올 때는 교인으로 오죠. 교인, 입교자, 개종자, 교회 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자가 됩니다. 확신 있는 자, 믿음 있는 자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가서 성도가 됩니다. 완벽한 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이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이 어떻고 오실 주님이 어떻고 정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어떻고 내가 영원히 있어야 될 가장 축복된 땅이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이제 미련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변하는 게 신부예요. 그래서 신부라는 뜻을 이제 그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흠없는 자, 점 없는 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베드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흠없고 점없게 너희가 나타나길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점없고 흠없고를 제가 또 다시 그 유래된 말이 어디서 나왔냐 하고 찾아봤더니 감옥에 갇히다, 골방에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감금되다 이제 이런 뜻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있지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냥 주님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많이 가졌어. 그게 우리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주님이 소망이에요. 이 세상이 더 귀한 것도, 더 행복한 것도, 더 좋은 것도, 더 정말 완전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느끼는 게 바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비록 살지만 사람들하고 섞여 살지만 마음은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것에 어떤 마음을 뺏기지 않고 갇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만 있으라고 골방이 그 어떤 신부가 아니고. 할렐루야. 저도 골방에 있을 때 골방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했더니 골방에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골방에 있게 하신 거지 골방에 있기 위해서 골방에 있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요 저도 제가 옛날에 생각하면 참 며칠 밤 너무 속상해가지고 창피하고 속상해서 잠을 못 잔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처음에 이렇게 제가 이제 집사는 아닌데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라는데 정말 또 용감하게 기도는 또 이제 하라니까 또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을 분위기가 아닌 거죠. 해야 될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데 그 끝이 뭐라고 맞춰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엄청 기도를 길게 했어요. 같은 말 또 하고 하면서. 왜냐하면 끝이 생각이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기도를 맞춰야 되는데 왜 그 생각이 안 날까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뭔가 기도는 맞춰야 되겠고 안 되겠어 막 마음 불안하게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아멘.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교회에 기도를 시키는데 자 이제 어떤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다 조용한 거야. 기도합시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아무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기도를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도망가 버렸어. 기도 처음에 사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고 처음에 무슨 눈물이 나오고 뭐 처음에 무슨 회개가 나오고 처음부터 무슨 말씀이 줄줄 깨달아지고 처음부터 뭐가 뭐 주님을 사랑해지고 천국의 뭐 비밀을 막 어떻게 이러고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우리가 뭐 용사로 온 게 아니라 사실 어린 양으로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발목부터 이제 차츰차츰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더 주님 앞에 이제 변하는 신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깨달음이 오면서 주님의 만져주심 속에서 그 주님을 느끼면서 막 엄청나게 막 정말 얼마나 많은 정말 회개와 정말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는지, 정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죽어가는 영혼이 불쌍한지,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거 살려주신 게 얼마나 정말 감사의 눈물이 막 나오는 거죠. 네, 정말 이 비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내가 뭔데 세상에 나 같은 걸 상대로 말씀을 해주시나, 이렇게 천국을 열어 보여주시고 정말 지옥을 날 데려가서 보여주시고,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눈물을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중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어떤 뭔가를 응답을 얻기 위해서 흘린 게 아니에요. 나라 막 죽어가는 영혼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할 그런 것들을 미리 보고 이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주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주 창자가 막 자기 다 쏟아졌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 애가라는 애곡 막 애곡을 하죠.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려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애가가 있었어요. 뭐 단장의 미아리쿠레 목고개 같이 막 그냥 뭐 어떤 그런 이제 끌려가는 모습들의 그런 걸 이제 노래로 표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욥도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나 몰라요. 그래서 그가 고통스러울 때 나는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나는 성소를 향해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 또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물이라면은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다윗. 정말 다윗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이 약속이 주어졌지만 다윗도 왕이 될 거라고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도 20년을 가까이 막 엄청난 고난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꿈을 꾸고 정말 이제 11별이 자기한테서 절할 거라고 해놓고도 13년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응답이 있어도 약속을 받아냈을지라도 그 시간들이 엄청 걸더라는 얘기죠. 성경의 모든 것들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모세도 그렇고 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을 해놓고도 엄청난 40년의 광야에 어떤 그 이제 이 쓴뿌리 육신의 어떤 그런 그 악의 그 잔재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그 많은 훈련들을 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필요한 게 눈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6장 6절에 내가 탄식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42장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자기는 그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80장 5절에는 80편 5절에는 주께서 나의 눈물로 양식을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9편 136절에 보니까 저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죠. 예수님도 눈물을 3번. 근데 3번만 흘리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시고, 그 다음에 언제 흘리셨어요? 그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러고 흘리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흘리시고, 정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하나 골고다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확 울면서 하면서 뒤돌아보시면서 나를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에서 울어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이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시기가 뭐 지금도 뭐 환란의 시작을 먼저 몸소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제 그런 체험들을 할 때 우리는 이제 좀 눈물로밖에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런 눈물을 흘렸어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얻어낸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자라고 눈물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보면은, 예레미야를 보면은 오히려 남자의 눈물이 더 뜨겁게 흐를 때 오히려 더 주님께서 더 이제 그 눈물을 보시고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물,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또 생각할 때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도 있잖아요. 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가지고, 마리아는 다 드렸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옥합을 깨트려 다 드리고 이제는 주님만 붙잡고 가려고 살려고 하는 그런데 바로 이제 그 장사를 준비하게 드린 것은 몰랐죠, 마리아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성경적이었고, 이 여자가 한 일은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이 여자 행하는 것을 다 기념하라 할 정도로,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자기의 것을 다, 왜냐하면 뭔가를 의지할 게 있다면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지함이 조금이라도 더 덜 부족할까 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지할 만한 요만 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깨뜨려서 주님 앞에 드렸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네. 기가 막힌 거야. 이런 기가 막힌 거를, 그렇다고 뭐 마리아가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옥합을 깨틀지 말았을 거, 이런 생각을 했을까?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물어봐야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전히 그냥 너무 예수님의 그 사무침이, 그 그림이 사무침이 아주 너무 커서 정말 아마 실신하지 않았지, 아마 실신할 어떤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한 가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마리아한테 희망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보다도 제자들도 다 같이 뛰어가고 마리아도 같이, 제일 먼저 아주 이른 아침에 그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마리아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세상에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막 불러서 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 정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러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찾아야 되거든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소망이거든요. 사람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소망은 육신의 소망이 아니라 뭔가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는, 채울 수 있는, 다시 뭔가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우리가 내를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소망이 아니고, 이 소망은 그냥 아예 모든 게 다 끝나는 소망이, 끝나는 이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 절망이라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 마리아는 찾지 않을, 마리아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마리아는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그냥 계속 울고 찾아다녀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주위를 살피면서 찾는데 그냥 동상지기가 딱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다 두었거든 나한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 주를 좀, 계속 울면서 막 굽으려서 울고 또 들어가서 울고.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그 예수님이셨죠. 결국 예수님이었는데, 마리아 내가 누굴 찾느냐 했더니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당신이 혹시라도 어디다 치웠거든 날 좀 알려달라고 막 간절하게 얼마나 소망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울고 다니니까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야 하시면서 이제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는 거죠. 눈물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은 얼마나 눈물이 귀한지 먼저 우리 눈물부터 보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 잊지 않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눈물이 귀한 거고, 제가 이제 이 눈물에 관련된 어떤 하나의 또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요. 옛날에 천국 그 박물관, 제가 천국 박물관에 한번 간 적이 있죠. 책에 기록했죠. 천국 박물관에 들어갔는데 오른쪽에는 이제 통로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그 순교자들의 그 잘려진,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잘려진 목들이 이렇게 증거 있고 전시대가 있고, 왼쪽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그 비판하고 예수님을 아주 그냥 모욕하고 예수님을 아주 해방하다가 아주 그 심판받은 잘려진 목들이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죽는 건데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천국의 그 박물관에 다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 옥합 깨트린 옥합, 아론의 쌍난 지팡이며 그 천국 그 레위기에 기록된 그 제사 드릴 때 필요한 예물과 그 기구들, 그 기물과 기구들이 다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하나 다 보고 가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언제나 간증했잖아요. 어떤 그 여자의 나체, 그러니까 분홍 커튼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항아리처럼 쳐져 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싹
이렇게 걷어내니까 여자의 그 나체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조각상 같이 이 허벅지까지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전시돼 있는데 그 천사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건 부끄러운 것이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처녀가 결혼하는 것이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니까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말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세요. 그래서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안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더니 그럼 성경대로 살아라.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래요. 그래서 남편이 남편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그 아내가 하며 아내가 아내의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남편이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랬더니 그럼 성경대로 살아라 이래요. 뭐는 말할 때마다 성경대로 살아라. 그리고 제가 또 그때 왜 당시에 엄청난 막 태풍으로 인해서 막 루스아니 매미니 막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 더 많이 죽어요. 더 허술한 집에서 막 시한치 막 그 태풍에 다 무너지고 그 아주 그냥 그 폭풍에 다 쓸려가 불쌍한 사람 튼튼한 집 짓고 큰 궁전 같은 집 짓는 사람들은 끄떡 없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더 고통을 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고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들이 다 그렇게 이제 정말 죽습니까? 저 불쌍한 사람들이 그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가냐고 했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러시는데요. 저는요 성경을 제가 다 무슨 애운 사람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들이 죄가 많아 죽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랬더니 그럼 성경대로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다 성경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앞으로도 물으면 성경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물어볼 때마다 다 성경대로 기록돼요. 그래서 성경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성경이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타내신다는 그 얘기 나를 나타내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약도예요. 약도, 지도. 그렇지만 이제 지도만 보고 가기에는 주님이 안 계시면 너무 불안하고 지도를 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 천국의 여자들 앞에 제가 그때 동정녀 마리아를 봤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성모 마리아를 뭘 구하고 마리아가 우리가 우상이 되진 않지만 정말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중 여자는 마리아가 맞더라고요. 제가 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도 제가 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여자들을 많이 제가 봤어요. 제가 거기에서 그 여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찬란한 그 영광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빛으로 둘러싸였는지 세상에 제가 저를 보는데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벌레도 못해. 벌레만도 못해. 그때 정말 어디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때 그 생각을 지금도 하면은요 정말 너무 충격적이라 잃어버리지 않죠.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저는 정말 쓰레기도 그렇게 더러운 쓰레기, 아주 그냥 거러지도 그렇게 더러운 거러지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부활한 영광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아직 부활하지 못한 영광은 정말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지만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를 변화된 몸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는 진짜 그때는 저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에 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이제 아직 승리한 모습은 아니니까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거고. 할렐루야. 근데 그 모습에 정말 뭐라고 할 말도 없고요. 너무 슬퍼가지고 제가 막 펑펑 울면서 제가요 정말 죽여달라고 했어요. 나 좀 죽여달라고. 너무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그러면서 제가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이 눈물이요 정말 얼마나 뜨거운 시냇물. 저는 그 다윗이 뭐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뭐 다량의 양식으로 눈물이 양식이 되고 뭐 음식이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다윗이 굉장히 이렇게 좀 뻥이 남자치고는 심하구나. 어마어마한 과장이 진짜 심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눈에서 시냇물처럼 흐르는데 그 뜨거운 눈물이 그렇게 사람의 눈 속에서 흐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제가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제가 정말 너무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막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마리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의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느니라. 그때 그의 어떤 자유함, 그때 그 기쁨, 그때 그 정말 임하는 내 마음에 임한 평강, 그 행복, 그 어떤 그냥 큰 무언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이제 뭔가를 얻은 그런 뿌듯한 같은 것들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자유함을 제가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 이 눈물을 내게 해서 거두지 마시라는 눈물이 그 마음이 그 굉장히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 뭐 저랑 오래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7년을 넘게 정말 제가 한 2년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제 눈물이 없는 건 아니고 하도 강대상에서 눈물 흘리니까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아우 뭐 강대상에서 저렇게 우냐 그러면서 뭐 이런데 그 소리 듣고 제가 엄청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울고 나면은요. 그럼 그 다음에 2부 예배 올라오려면 정말 창피해가지고 못 살겠는 거야. 부끄러워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조절해 주시고 지금 이제 어떤 담대한 마음, 더 용상 같은 마음을 주셔서 이제 물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또 뭐 이렇게 마음도 컨트롤 할 수 있는 이제 주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눈물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와서 우리가 막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나와서 주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막 들어오고 또 막 무릎으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뭔가 이제 주님 앞에 조금씩 주님을 구하면서 깨달아지면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뭔가 어떤 내 삶 속에 막 일어나는 체험과 경험들 그 아픔과 슬픔들이 다 이게 뭔가 이렇게 성경과 이렇게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라고 계속 고백해야 된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늘 근데 이게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막 이게 한나처럼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정말 이 속에서만 달싹거리는 거죠. 막 너무 슬프고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주님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막 내가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는 거죠.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이 육신아. 아유 네가 육신에 져서 육신에 살지 말라고 했는데 맨날 육신에 져서 맨날 육신대로 사는 아유 이 그냥 이 바보야 막 이러면서 막 나를 막 책망할 때 주님께서 너를 축복해라 이런 말도 그때 얻는 거지. 내가 막 나를 축복할 때 그 말씀 안 해주신다는 얘기죠. 내가 너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괜찮아 막 이러면서 할 때 주님께서 괜찮다고 하실까? 아니에요. 그냥 그 세리처럼 그 창기처럼 정말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겸손하는 말이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지면 앞잡이고 절대 주님의 위로를 받기는 상상도 하지 마. 오히려 그때는 주님 앞에 다스려줘야 돼. 좀 이렇게 눌려줘야 돼. 조금 주님 앞에 좀 많이 혼나야 돼. 그런데 그냥 항상 늘 마음에 그 땅에서 늘 그런 마음만 또 가지라는 것도 아니죠. 예, 그러면 또 정말 성경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때를 따라서 속에서는 넘치는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지만 육신으로 볼 때는 육신을 좀 눌러주는 거지. 주님이 눌러주기 이전에 내 영혼이 좀 내 영이 좀, 내 마음이 좀 육신을 좀 이렇게 좀 눌러주는 것도 좋아요. 높게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 죄송해요. 정말 주님 이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어느 날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는 뭐 그냥 이 속에서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충만히 역사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씩 들어간대. 그래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감동하다면 그 나머지는 그 감동 가지고 또 한 해를 또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정말 이 눈물이 나올 정도로가 이 마음의 눈물이라는 것은 이 마음의 감동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감동이 없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어떤 분은 눈물이 안 나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드라마 보면 눈물 나와요 그랬더니 눈물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눈물이 있으신 분이네. 아니면 너무 평생을 울어가지고 눈물이 또 눈물도 없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런 사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천사가 이 땅을 이제 내려가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좀 가져와 봐라 이랬대요. 그랬더니 이제 천사가 보니까 막 어느 큰 막 황금 막 다이아몬드 막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가져갈까? 아니다. 우리 하늘나라에는 아주 진천이 아주 센 게 이 보석이고 다이아인데 아주 그냥 이 넘치는 것이 이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더 귀할 수가 없지. 그리고 다른 걸 또 뭔가를 가져가려니까 뭐 아름다운 거 눈에 보기 아름다운 거 가져가려고 했더니 또 그것조차도 하늘나라에 가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 또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또 조금씩이라도 여기서 이제 아름답게 또 보여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리 찾아도 없대라는 거야 아름다운 것이. 그러고 나는데 어느 이제 정말 사람이 막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방울을 그 병에다 담아갔다라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늘나라의 그
진주로 눈물이 진주가 된 거예요. 한나라의 그 진주문은 다 눈물로 진 거 아닌가? 눈물 진주가 돼가지고 눈물이 진주가 돼서 그걸 성경에 가면 천국문이 진주문이라고 하잖아요. 진주 눈물방울 같은데 그런 눈물 우리가 볼 때는 진주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눈물방울이 더 귀하게 보이시겠죠. 할렐루야. 눈물이 안 흘 때는 눈물 정말 우리가 구하고 정말 주님으로 늘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 얘기 속에서도 우리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뭐 매를 막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따라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영혼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정말 기다리는 눈물, 주님을 사랑하는 눈물, 정말 너무 감사해서 흘리는 어떤 그런 눈물,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뭔가 정말 그 감동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눈물, 육적인 눈물이라 정말 영적인 눈물, 이런 눈물이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눈물이 되어질 때 그건 절대로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게 되지 절대 교만한 마음에서는 죽었다 깨라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여기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신앙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다 등들을 준비하였고 성령의 기름은 다 이미 하나님께서 각자 다 나눠줬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참 알뜰하게 그냥 그것을 지혜롭게 잘 써서 계속 채워가면서 기름을 채워가면서 이제 준비했던 거고 눈물이 해답이 아닐지라도 여기서 얘기한 눈물이 기름이 아닐지라도 이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눈물의 기도는 정말 이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회개를 하고 뭔가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생각해서 나와서 여기서 나오는 걸로 그냥 기도가 나아갈 때 그게 무슨 어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아닐 거라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입에 그냥 따다다다다 하면서 그냥 막 어떤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고 그냥 뭐 원하는 거 막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분명히 그런 신앙보다는 그래도 이 마음에서 주님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주님 없으면 저 안 돼요. 저는 절대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계셔야만 저는 되는 사람이고 정말 주님이 잠시라도 떠나면 저는 정말 사고 뭉칩니다. 예수님 계세요.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살지 못한 거 너무 죄송해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만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지 못한 거 죄송해요. 정말 믿음 없던 거 죄송해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거 죄송해요. 막 그런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막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정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당연히 감동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없던 눈물도 나오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눈물만 많이 흘려야 그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눈물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든지 뭐 피를 흘리든지 땀방울 흘리든지 뭔가를 흘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땀방울도 눈물방울도 뭐 핏방울도 다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필요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흘려야 될 어떤 그런 우리를 경고케 하는 하나의 무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눈물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뭔가 주님을 향해서 너무 감사의 눈물, 회개한 죄송의 눈물, 오심을 주님 기다리는 사랑의 그런 눈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흘리는 눈물, 얼마나 많은 또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을 받는 어떤 그런 게서 참아내는 어떤 그런 인내의 눈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모아지면서 예수님도 막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그런 기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그동안 많은 모여진 기도들이 그 눈물방울과 땀방울들이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창고에 채워져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정말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주님이 그냥 정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빨리 찾아가서 보고 싶은 그런 성도. 누가 주님 앞에 가장 큰 자냐?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으로 살아간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가장 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도 진짜 왜냐하면 일을 하되 예수님 안에서 일을 해야 되지. 그건 열매죠. 예수님 어떤 열매가 있어야 주님의 있다라는 증거고 주님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열매가 있다라는 증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게 합력하여 지금 서로 이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선교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모아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에 신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요 사실 마음이 든든해져야 돼요. 마음이 이 모든 신앙 계속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는요 그냥 주님을 기도해도야 뭔가 감사가 나오고 그래도 뭔가 죄송한 게 덜하다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마음으로서 정말 주님 앞에 드린 바 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마음이 되어질 때 내가 그 마음을 지금 따라가는 건데 만일에 여기에서 우리가
빨리빨리 우리가 주님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모든 걸 안 한다고 그래서 마음을 그냥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사단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그 축구 용어 중에서 뭐 최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라는 얘기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드릴 때 이게 우리의 어떤 방어가 되는 거고, 예, 이게 정말 주님 앞에 빨리빨리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계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안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다 멈춘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 물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게 나와야 되겠지만,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한다면은 그냥 거기만 바라본다면은 이게 그냥 어느 순간까지는 바라봐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진전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뭔가를 내가 수고하고 계속 내가 뭔가를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더 주님 앞에 정말 내 어떤 최선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보이고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인내의 모습을 보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어우러지면서 더 장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고받는 어떤 그런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안전한 어떤 그런 주님의 폭으로 여러분 또 항해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우리 12월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다른 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내서 기쁨이 되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또 한 번 또 예배 남았죠. 송구 예배, 송구스러운 예배 송구 예배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그 시간까지 기도하고 우리가 더 많이 정말 주님 사랑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을 그렇게 주님의 채우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